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송하며 또 주님의 임재를 우리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도와주시어서 늘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고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보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드디어 이제 3분의 1을 하고 이제 3분의 2쪽을 향해서 우리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표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이렇게 작성한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제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가 우연히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이 동침하게 되죠. 근데 그 동침해가지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우리아를 오도록 해가지고 밧세바와 같이 이제 잠자리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아는 내가 전쟁 중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아주 불리한 그 전투가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차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12장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 우리야 그 전장에서 죽었는데 사실은 네가 죽인 거다. 암몬 사람의 칼을 빌려가지고 네가 죽인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3개를 어긴 겁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은 12장 13절 거기 사무엘하에 보면 바로 인정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바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어쨌든 왕으로서 뭐 선지자 하나 뭐 입을 막는 거는 아주 우습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뭐 이래가면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가 깨끗하게 범죄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나 이 그 죄로 인해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이제 왕인데 이 왕이 이제 큰 약점이 생긴 거다. 그래가면서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이 책망을 받고 이제 그 나단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심정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51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철저하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맑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됩니다. 4절에서 봤듯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뭐 이랬던 건 아니죠. 그런데 밧세바 사이에서의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깨끗이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제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무리 은밀한 중에 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리발 내밀고 핑계대고 자꾸 이래저래 말 돌려가지고 합리화하고 초점을 흐리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적반하장이고 얼굴에 철면피, 참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도 변명하고 싶고 보면 핑계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그 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다 잘못하고 그래가면서 자라죠. 근데 얘 딱 벌써 눈치 딱 보면 우리 알잖아요. 얘가 속으로 무슨 사고를 쳤구나. 얘가 뭐가 잘못한 게 있구나. 벌써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티가 나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러려고 막 애쓰고 막 더 꾸미고 이런 거 보면 더 티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러면 요 조그만 게 그러나 싶어가지고 더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심하기도 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면서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버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버릇을 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 버릇하고 숨겨 버릇하고 하면 이 자라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그게 깊어져 가지고 쟤는 늘 거짓말하고 숨기고 합리화하는 애 이러면 점점 애가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그 삶이 제대로 이렇게 잘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단도 치고 걱정하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이 분명히 아픈 거 맞는데 아니다, 나 안 아파, 괜찮아 그래가면서 그 아픈 것을 애써 묻어놓고 가리기만 하려고 하면 그 아픈 데를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야 그때부터 병원에 가든지 큰 병원에 가든지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보면 잠언 그래서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제가 오래전부터 참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핑계를 찾자면 서너 개 핑계 그거 못 만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 깨끗이 인정하고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윗도 그런 거죠. 주여, 제가 죄악 중에 잉태됐습니다. 제가 속에 별로 좋은 곳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생활할 때에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저녁에도 운동을 나갔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좋다 말았네 그래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가던 중인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자기 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도 멀쩡한 것 같고 차도 보니까 그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렇지 않았대요.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야, 오늘 땡 잡았다. 내가 이 사람 통해가지고 내가 좀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 없는 상황이면은 벌써 뒷목 잡고 딱 나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그러려고.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내려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굽신굽신 해가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어디 손해보신 데 있거나 뭐 안 좋으신 데 있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공손하게 너무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말도 못하고 그냥 아유 괜찮다고 가라고 했다고. 그러고 나서 오늘 참 한 코스 잡았는데 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이 뒤에서 어떻게 운전을 부주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괘씸해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해보고 그냥 가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그렇게 된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우리가 봤듯이 주님과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인자하심으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제 죄를 맑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9절, 14절. 그러면서 주의 얼굴에서 이제 얼굴을 제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그냥 숨기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게 이 결과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용서받으면 제가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기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찬양 속에 살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로 인해서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고쳐 주신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면 허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의 그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바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잘못도 전혀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럽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부터 거기에서부터 성장과 성숙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서
포용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까지도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당했던 그런 일들, 다윗의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